말씀은 계속해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아주 제법 기네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게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면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 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 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죽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구역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참 주의 종도로 타기가 이렇게 힘이 들어서야군.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예배로 말미암아 편안히 행복하게 안식을 누려주시는 그것이 아닙니까? 성령이여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옵소서. 마지막 썩고 멸망해가는 이 세대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들로 일곱째 날의 천사들을 충만히 운행시켜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되게 하시며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그 귀중한 최후의 대붕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성령님, 진실로 주님께서 귀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만물들을 헌금으로 상징시켜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아들 된 자유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최후의 대부흥, 곧 가장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와 동질되게 하옵소서. 이 만물들을 헌금으로 바친 성도들의 손길들을 꼭 기억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의 늙으신 부모님들도 하나님께 간곡히 맡깁니다. 지나친 어려움과 고통 할만하시거든 제해 주시고 편안히 주님께로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고향근 집사님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남은 여생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아름다운 마지막이며 영생 복락을 잘 누릴 수 있는 축복 위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 내내 성령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강해 13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한 절 읽고 우리 시작하십시다. 6절 말씀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는 자의 도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때까지 저나 우리 모두가
약간 좀 미흡한 것이 있기는 있어요. 과연 남들에게, 특히 식구들에게 본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모델이고요. 삶의 샘플이 올지다. 자식 농사를 왜 실패했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무슨 교육비, 등록비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실은 부모로서의 본을 자녀들에게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애비요 어미인 자기에게 자식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것, 그것이 실상은 없었거나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하는 것 말입니다. 자식 앉혀놓고 앞에서 큰 소리로 멋있는 미사여구를 섞어가며 훈육을 한다 한들 그거 안 먹힙니다. 자식 모르는 데서 아버지나 엄마가 이런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 애들 눈에 그게 다 비치거든요.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배우고 자라간다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본 성경 말씀,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그랬지요. 이제껏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아주 말썽이 많은 교회였습니다마는 대체 왜들 싸웠을까요? 하나 되는 것, 합심연합,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올 수 있다. 서로 자기가 잘났대요. 둘째가 라면 싫답니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더욱 골치가 아팠던 것은 끼리끼리 파당을 지어서 집단적인 갈등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참 머리 아픈 고린도 교회였었지요. 그러므로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후서에 서신을 쓰면서 바울은 말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대명사를 이 짧은 본문 속에 가만 세어보니까 무려 10번씩이나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길지도 않는 본문이지만 10번이나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간절 왜들 싸우고 대체 왜 다투고 그러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됨의 명칭인 우리가 아니오라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들로 팽배되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 신앙의 근본이 즉슨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라느니 자매라는 등 성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됨됨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인식, 그게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화목, 화평 소중하고요. 그 화목이며 화평을 이루기 위해 겸손, 그리고 사랑, 그거 없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거 없다면 성도들의 가정도 아니올 수 있다. 물론 기도 열심히 한다,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요. 교회 봉사 끝내주게 한다, 너무 고맙지요. 성경 읽기에 열심을 다한다, 엄청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훨씬 중대한 면면들은 바로 하나됨,
하나됨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것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걸 위해, 하나되기 위해 양보가 필요하고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겸손, 그리고 인내 말입니다. 그럼요. 만일 하나 되지 못하고 쉽게 갈등과 찢어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목사일지언정 예수님의 제자이긴커녕 교인의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아셔야만 될 것은, 우리들이 껄핏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렇고, 그렇게 하는 비난, 후욕, 뒤에서 흉보는 그거 안 하기, 비방 삼가하기, 엄청 소중한 성도들로서의 의무이며 도리일 수 있다. 가끔 흔히들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말입니다. 남을 흉보고 그 누구를 비난하려고 치면 자기 자신이 내가 흉보고 있는 그 사람보다 쓱 높아지는 줄로 오해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비난하려 치면 자기 자신은 썩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될 줄로 알지만 착각이고요.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만약 자기 자녀들 앞에서 어떤 교인이나 큰 누구나 흉을 본다고 치십시다. 흉을 보는 자기 아빠 엄마를 자녀들이 존경할 것 같습니까? 의 반대고 말고요. 그러한 행위와 언사들은 자식 영혼을 짓밟는 것이 돼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마지막 궁극적인 것은 부모인 내가 비난했었던 그 사람이나 자기 부모에게 비난과 흉을 받았던 그 사람이나 똑같이 자녀 일생에 남게 되고 비춰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특히나 본문에서 교만하지 말라 그랬지요. 교만의 내용을 좀 더 심각하게 풀어본다면 부풀어 오른다, 우쭐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쉬운 말로는 뻥친다 그런 뜻이지요.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것이에요. 잘난 척에 몰입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다툰다, 분쟁을 하려 치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맙니다. 상대방의 길을 꺾기 위해서, 자기와 다투는 그 사람을 밟기 위해서 실상은 자기 자신이 별것도 아니지만 자기 본질 그거 말고 외형적인 것에다가 살을 붙이고 색깔을 칠하고 도배까지 하고 좌우지간 자신을 근사하게 돋보이려고 나의 나됨의 본질보다 훨씬 멋지도록 부풀리게 됩니다만 그게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7절 말씀이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구별했나뇨?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올지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 모조리 죄인이고 그 죄인들 중에 나 역시 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좀 남들보다 잘났겠거니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난 너보다 똑똑해?
아는 것도 많아. 니까짓 게 뭘 하는 거야. 그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됨의 길을 막고 있고요. 믿음의 성장을 차단하고 있고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탄의 가장 간교한 전술이 바로 그겁니다.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UCLA의 대학교라고 하면 농구 잘하기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10년 연속으로 전 미국에서 우승을 했지요. 그때 그 코치고 감독이 존 우든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훈련 철칙은 팀워크였습니다. 모든 멤버들을 주전 후보 가릴 것 없이 너희들은 다 똑같아. 오직 한 마음, 한 정신, 그거를 강조했지요. 키가 큰 센터나 골 잘 넣는 골잡이나 어시스트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절대로 잘난 척을 못하도록, 내가 좀 낫다고 뻐기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자기 자랑을 배제시키면서 팀을 이끌었고요. 무려 10년 연속으로, 그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마는 우승을 시켰다고 합니다마는 본문 성경에서 이르기를 누가 너를 구별했나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구별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뭔 좀 있는 줄로 아는 줄로 남들로부터 자기를 쎄 높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인간들 중에 한 명일 뿐이올지이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아. 모조리 다 평범할 뿐이야. 이건 참 성도도 올랐어. 진정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올지이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지요. 이른바 경쟁심이나 승부욕이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안 받은 것처럼 나는 본래성적으로 잘난 것처럼 그렇게 우쭐거리게 됩니다마는 조용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의 나됨 모두 다 남들로부터 받은 것뿐이 옳지다. 미우나 고우나 유식하나 무식하나 부모님들에게 많이 얻어받았고요. 스승님에게 받았고요. 좀 더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나 친구에게서 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거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 받은 것뿐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까지 나는 그저 받아먹은 것뿐입니다. 나는 정말 염치 없는 사랑의 빚진 자일 뿐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신앙과 겸손의 뿌리이고요. 천국 갈 수 있는 기본인 것이며 하나됨, 화목함, 그것의 초석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애가 엄마의 심부름을 그렇게 잘 하더랍니다. 그때 얼핏 보니까 심부름 한 것마다 또박또박 자기 일기장에 적는 거예요. 오늘 엄마 심부름으로 콩나물 사왔다. 뭐에다 쫙 심부름한 목록을 적어놓고 어느 땐가 엄마 앞에 요거 심부름한 거 값 얼마, 요거 한 거 값 얼마. 이 엄마가 참 지혜로웠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나도 좀 한번 목록을 적어볼게. 너 10달 동안
차고 있었던 것 공짜. 죽동살동하면서 난이라고 고생한 것 공짜. 젖 먹이고 키운 것 공짜. 학교 보내고 교육비 쓴 거 다 공짜. 다 공짜야. 그 애기가 심부름 몇 개 한 거와 비교가 됩니까? 아이가 할 말이 없어서 씨 웃고 나갔다고 합니다만 소중한 것. 나이 나대 모두 원래부터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통해서 그 어떤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잘난 척할 거 없습니다. 자기 자랑 나와 상관이 없고요 라고 하는 이 겸손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9절이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대단히 소중한 말씀이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이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비난을 받은 것 같습니다. 비방이랄지 억울한 누명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 담임 목사였었던 사도 바울에게 마구마구 퍼붓고요. 비난을 받을 까닭이 없는데도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자기들끼리 다투다 보니까 그 불똥이 바울에게까지 번졌지 뭡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그랬지요. 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누구에게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새겨들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를 비난하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지금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말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부럽고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역도들에 의해 쫓기고 있는 다윗 임금을 향해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다윗의 충복 아비새 장군이 말하기를 죽은 개 같은 자가 어떻게 임금님을 저주합니까? 내가 당장에 저놈을 죽여버리겠소. 그때 다윗이 참 멋진 말을 합니다. 아서 그러지 마. 하나님이 인간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거야. 그랬습니다. 그거 참. 그럼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깨달음 때문에 다윗은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성경에서의 말씀, 우리를 미말에 두셨으니 무슨 뜻일까요? 맨 꼬레비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방을 듣고 모독을 당했다고 해도 가장 밑에 있는 미말에 있는 사람인데 맞서 싸울 거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한 온갖 비난을, 교인들이 자기에게 퍼붓는 모든 모독을 겸손하게 수용을 하고 있구면 자기는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낮아짐의 순간순간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영혼은 차츰차츰 자라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 안으로 들어가며 영생 복락의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거 아십니까? 저도 참 부끄럽게 짝이 없이 기억되는 것은 누가 나를 비난하고 목사의 나를 흉봤다고 하는 것, 그거 못 참아가지고 뻘뻘 뛰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노릇인지를 몰라요. 지가 잘났나? 가장 못난 주제에 비난받아도 마땅하지 뭐. 10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말하며 헐벗고 매맞으며 장차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본문을 건성으로 대충 읽으면 사도 바울이 마치 불평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마는 실로 엄청난 말씀이 올지다. 나를 흉보고 있는, 바울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차라리 불쌍히 여긴다. 그래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사과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비난을 받으나 비굴해지지 않기, 모독을 받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다시 만물의 찢기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이에게 모욕을 듣고 밟힌다 할지라도 찌꺼기 사람은 되지 말기,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비난이나 모욕을 받는다고 해도 맞서서 안 싸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가령 누가 자기를 욕한다고 하십니다. 뒤에서 흉본 것이 들려졌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대바람에 쫓아가 가지고 혹은 전화로 야, 이 나쁜 것아 왜 나를 흉봐라고 서로 맞서서 다투다가 보면 자연히 큰 소리가 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똑같은 천박한 사람으로 자기 역시 전락하고 만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서서 서로 때리다가 보면 누가 먼저 때렸는지, 누가 먼저 욕했는지, 결국은 비난받고 모욕을 받을 만한 그런 천박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떤 모독을 받고 욕을 듣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를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 사람을 통하여 시켰다고 하는 것이고요. 나는 그렇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당연하다 하는 자기의 본질을 깨달읍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나를 욕했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이 자신의 겉을 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 비난을 그쳤을 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내 속마음이나 나의 내면 세계를 그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면 그럼요. 그 사람이 자기를 흉받다고 하는 그것보다 또 훨씬 크게 비난을 하고 흉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다 라고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아닙니까?
여러분 속을 스스로 들여다봅니까? 우린 엄청나게 흉측하고 너무나도 더럽고 마귀보다 더, 사탄보다 훨씬 더, 예수 보혈의 공로 아니면 지옥하고도 아론목에 떨어질 죄인들만 우리는 앉아있을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맞아요,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라고 오히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자기 겸손, 그게 믿음의 큰 기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쪼록 겸손과 사랑과 믿음의 본을 보이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니요, 난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죄인이거든.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그렇게 하라고 충동질 하신 것 뿐이거든. 그런 인식, 겸손과 참 믿음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그 멋진 아름다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욕을 듣고 흉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분노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자기를 흉본 그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지를 맙시다. 차라리 의연하게 코람대우, 하나님 앞에 나는 있을 뿐입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코람대우, 하나님의 주권의식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모두 축복과 천국을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꼬락서미는 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칭찬받을 만한 칭찬거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전혀 없음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남들이 나를 깔봤다고 하면, 누가 나를 무시한 것 같이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만 백하니 악을 쓰고 짜증을 내면서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사람을 향해 원수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는 너무 멀었습니다. 성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나기가 너무너무 먼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일생을 마치게 하시고 그만 되었다라고 부르시는 그날 영생 복락에서 다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실 때에 424장입니다. 424장이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내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여러분, 늙어간다고 하는 것 힘들지요.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 이것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의무라고 하는 것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에요. 늙어가면서 추해집니다. 생김새도 그런데 그 고약한 성질머리나 하고 다니는 행색이나 그 주루하고 나이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을 시샘하고 흉측하지요. 우리 아름답게 잘 늙어가도록 하십시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예하고 썩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3절이요.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로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길든 짧든 어쨌든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음이 아닙니까? 늘 그러한 종말적 인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지금 내가 하는 말, 지금 내가 보이고 있는 행동, 거기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우리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충만한 사랑 있음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붕 때 높이 들어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지하시고 끝까지 보호 인도하시며 영육간의 축복하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해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